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몇 가지 꼽으라 하면 대표적인 것 3가지 꼽을 수 있죠. 생명, 건강, 또 부유함, 그다음 명예, 이런 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삶의 기본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달려가기만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겠지요. 자, 그 중요한 삶의 기준과 원리가 되는 요소, 그 전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목숨, 부유함, 명예, 이 3가지의 의미가 달라지죠. 주님과 연합한 생명이어야 가치 있는 생명이고, 또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천하를 얻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누리게 될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그렇게 누리게 되는 진정한 의미, 또 참된 가치 있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삶을 산 사람으로 모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3가지, 생명, 부유함, 명예, 이 모두를 최고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양의 아들이자 천하의 권세자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러한 모세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대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로서 준비되며 자랐습니다. 30년 이상 바로가 될 사람으로 길러지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삶인데, 모세는 장성한 상태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부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냐? 모세가 지니고 있던 믿음이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바탕이 되면 인생관이 달라지잖아요. 믿음이 행하게 하는 대로 그 인생이 달라진 인생을 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생관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 준비된 나를 통해 이제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제 이르렀구나. 이렇게 깨달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죠. 모세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걸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40세가 될 때까지 마음에 새겨서 비로소 지금 내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때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그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거절하게 했습니다. 당시 바로의 공주는 핫셉슈트라는 이름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공주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투트모스 2세가 됐죠. 그런데 그 투트모스 2세가 이 공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권자는 공주겠죠, 당연히. 사위가 바로의 왕자를 이어받았으니까. 그러던 중에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하고 아들을 삼았고 왕위를 물려주려는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주의 친자식으로 길러졌고 바로가 되기 위해 모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인데 개역성경은 더 명쾌해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학술을 다 배우고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는 완벽한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가 되는 것,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고 생각을 바꾸는 거 참 이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나를 부인한 겁니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바로가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살리심을 입었고 나 지금까지 왔어.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것들 다 부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과 거절할 것을 바르게 결정하는 신앙 여정을 이어갑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과 거절할 것을 바르게 결정하는 신앙 여정을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긍욕적인 삶을 살아간다. 세상에 또 아무 영향력 없이 분리된 채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쓰임받으며 나는 헌신하고 있는지,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심사숙고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절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탄은 사람과 세상의 구조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하고 있죠. 그때에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야 하고 예, 아니요, 이거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상황들, 그런 일들이 많지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 하면서 정작 자신의 범죄를 거절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과는 거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금해야 하죠. 이건 거절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하죠. 불의를 행하고자 또는 사람들을 속이고자 거짓을 행하고자 그리고 나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들 부딪힐 때 그건 거절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서 세대의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 현실적인 이익에 붙잡히지도 않고, 가장 부패하고 오염된 것이 나의 마음인데 그 마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휩쓸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건히 잘 서야 합니다. 견고하게 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절해야 할 것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 여정을 지속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자주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므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여정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피하였습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닥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과 거절할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비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또 그러한 자리와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거절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서 세대의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이익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가장 부패하고 오염된 나의 마음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절해야 할 것 믿음으로 잘 분별하며 세상의 죄의 유혹을 거절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전군 군인교회와 군부대 장병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전군 군인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군에 있는 1004개 군인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군부대 장병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군생활을 통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태신자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5월 25일 초청잔치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앞으로 앞장서서 이끌어갈 중직자들 뽑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귀한 일꾼들 잘 세우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